안녕하세요. 저는 세례 입교 문답을 위한 내용을 강의할 조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세례 입교 문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장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에는 회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할 자격도 얻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회원으로서의 책임도 부여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사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 문답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잘 알고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살핀 뒤에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공적으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도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은 정말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학습을 받는 사람이 받는 세례 외에 유아 세례와 입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했습니다.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데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고요. 부모가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으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언약 백성의 가정에 주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하고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3번,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제2장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누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동물과 식물, 자연 경관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겠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5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할 40여 명의 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기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계시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6번,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율법서로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역사서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이 있고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법은 성경을 장르로 구분한 거예요. 율법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순종해야 할 율법을 주신 과정과 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적인 문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분되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의 기록을 복음서로 분류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바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쓴 편지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늘 읽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계시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8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역사를 끝내실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라 명령하실 때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0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자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지혜와 영광스러운 왕의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11번,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12번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으로 거슬러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시죠. 완전성이라고 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전지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전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창조되지 않으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것이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분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14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은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결과도 선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지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됐습니까? 그랬습니다. 답을 보면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갖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왕적 지위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법은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나무를 주시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심각한 죄입니다. 자, 16번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류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19번에서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적 마음의 죄,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외적 행동의 죄,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가지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율법인데요. 이것을 10가지의 핵심적인 규범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외적 행동의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나 태도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내적 마음에 죄를 짓게 합니다. 자, 그럼 20번 마지막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거나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2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최대한 이해하시고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